제가 저 영상을 보고 막 눈물이 핑 쏟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어머님이 보지 못했다. 그 말에 웅크라더라고. 맞죠?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불구자지만 소아마비지만 그 자기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자기를 이렇게 바이올린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고. 아멘이. 출장 가셨나? 이게요.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내가 이 소아마비를 이렇게 차라리 낳지 말죠. 뭐 이런 자식들 많거든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감사.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성공자가 되죠. 성공자가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저분은 감사하는 마음, 마인드를 평생 갖고 있는 자예요. 제가 그랬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 행복해지더라. 믿으면 아멘. 꼭 기억하시고. 아멘 안 하는 분이 청년 가운데 두 분이 계속 있다. 하품만 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 쳐다보고 은혜를 받자. 짤막하게. 이 심야기도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하면서 어쩌다 앉았는지 몰라도 여기 찾아오는 성도님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도 어떤 때는 피곤해서 제끼고 싶을 때 있지만 꼭 이 시간을 지킵니다. 웬만하면. 아멘. 피곤하고 지쳐도 좀 아멘 해봐요. 오늘도 하루 종일 어제 밤 저기까지 저기 하고 어제 새벽에 오고 부흥회 끝나고 갔다 와서 한영대학교 대학교 교수다 이사장 교회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와서 또 오늘도 하루 종일 극동방송에서 장관님들 또 많은 그 유명한 장로님, 저기 장관 알죠? 우리 강혜분 장로님. 예, 그분하고도 같이 있고 계속 또 누구야 탈북자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누구야 태용호 국회의원도 만나고 제가 자문위원장 되니까 제가 꼭 있어야 된대. 서로 인사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현황도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그럽니다. 아멘. 사명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멘. 자 이제 자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성막 건축의 은혜,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성막이 지어지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help from above 그랬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준다. 그게 전부 은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지. 은혜 없이는 내 노력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만나요. 수천억을 가꾼 대기업 회장들 주변에 엄청 많고, 우리 연주 운영위원들 가운데 그룹 회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원 에베네설 뭐 이런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박장로님이라든가 그 만나보면 다 하나님의 바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터져 대기업 회장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천억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시편 1편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은 내 맘대로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목사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안 되고 집구석도 안 됐어요. 시골 촌구석에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버스도 안 다녀. 장화 신고 1시간씩 걸어가야 돼. 내 고향이 어딘지 알지?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나를 목사 세웠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도 은혜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를 다 설명하면 밤새워 몇 년을 해도 못 다 하고요. 여러분 철학기도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를 한 장씩 해서 창세기 1장부터 구약성경 다 마스터하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끝나고 지금 계시록 4장 했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힘들어도 오후 주일날 2시 예배, 오후 예배와 그리고 금요 철회 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만 마치면 신구약 66권 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제가 설교했겠어요 지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서를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을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진행해야 제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끝나고 제 시간에 마치니까 여기를 딱 쳐다보셔야 돼, 집중적으로. 제가 늘 얘기했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재밌으라고. 저는 집 부흥회를 365일 48년 동안 다녀도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거, 또 한 번도 내가 안 하는 게 뭐야? 첫째, 설교 시간에 안 준다는 거. 두 번째, 눈 감고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자, 지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깨달아요. 아무거나가 아니요. 잘못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저주요.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봐도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편에 서 있을래요? 여러분 저주 편에 서 있을래요? 천국 가는 편에 서 있을래요? 지옥 가는 편에 서 있을래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자유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래요? 안 따먹을래요? 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절에 예배 오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할래요? 아니면 째끼고 내 맘대로 그냥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만 겨우 한번 얼굴 비추고 끝나고 사람 사귀고 이러려고 하실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무거나 축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다 살린 줄 아세요? 자기 백성들은 다 살리지만 오랑캐들은 한 놈도 안 남겨놓고 물로 쓸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 주는 건 아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 이름은 내가 안 밝힙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도 어느 날부터 삐딱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도 삐딱하고 예배도 삐딱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잘 된다고 난리 법석 떠는데 들리는 소리는 어려워 이 소리 들릴 때 가슴이 몇 터집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관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 만나고 스승 잘 만나. 아멘. 이 관계 때문에 자기가 그 소아마비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 그 엄청난 미국 땅에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 그 길을 붙잡으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째, 해석할 시간이 안 돼요. 짤막한 시간에. 첫째, 해석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말씀.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 하나님이 축복권을 줘서, 그래서 껄끄러운 관계를 맺지 마라.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목사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껄끄르면. 그러면 껄끄르지 않는 주의 종을 만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나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왜?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1시 예배 드리면 2시나, 또 교사들 하는 사람은 2시, 교사 안 하는 사람은 11시도 참석해라. 아멘. 담임 목사의 설교가 꼭 그것도 힘들게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도 설교를 꼭 들어라 하는 이유가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그래야 축복권이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요즘에는 내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청년복과에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대학에 가면 이 선교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이름 안 해도 알지요? 시 뭐도 있고 뭐 네비 뭐도 있고 엄청나게 그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관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이다가 믿음이 안 자라고 재미 들려서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저기 잘못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 서클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거 몰랐어. 왜 몰라? 내가 CCC 같은 거 대순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모릅니까?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관이 흔들리면 그 끝나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뭘 지라? 성막을 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성막은요 오늘날의 교회 성전을 의미하죠. 오늘 읽어준 2절에 가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이 있어야 성막을 짓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럼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막은 제가 빨리 해도 알아듣죠? 강사님 괜찮죠? 청년들 알아듣겠죠? 청년들 알아들어요? 내가 설교를 빨리 하는 이유는 짤막한 시간에 소화를 다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꾸며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머무르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도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지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뭐라고 그래요? 성막 혹은 성소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줄 시간은 없습니다. 자, 성막은 어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뭐예요? 남녀가 자꾸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 근데 왜 헤어집니까? 만나면 또 지겹고 더 만나면 계속 죽고 싶고 그래서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금방 변하는 거 뭐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요 꽁찌에서 두 번째인가 꽁찌 그래요. 이혼율이 40% 45%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그럼 뭐로 결혼해요? 그럼 목사님 결혼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지. 똑바로 굴러란 말이에요. 똑바로 만나서 애모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믿습니까? 성막 안에는 두 개의 큰 방이 있어요. 성막 안에 그게 뭐죠? 성소와 지성소.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가장 기본인데 나 몰랐네. 기본도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도전을 받고 좀 나가십시다. 아멘. 뭐가 있다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내가 수백 번 설교한 내용인데 이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커뮤니케이션이죠. 교제, 친교의 장소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뜻이 뭘까? 자, 영어로 말하면 잘 봐요. 태버네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동 성전인 장막에 대한 명칭 중에 하나로 말했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천막을 뜻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또 뮤시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힘들게 우리가 원어를 얘기했을까? 잘 들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급적이면 힘들어도 결혼도 성전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이 아니야. 우리 두 아들 결혼했지만 애들은요, 우리 큰아들 같은 애는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도 삼각교회 해도 아빠 나는 교회에서 결혼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작은 애도 결혼할 때 청년이 있던 우리 김한 여기 저 하연이하고 결혼했지만 미국에서 결혼식에서 가족들이 모였지만 아무데도 너무 호화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의 성전에서 했어요. 성전에서. 아멘. 관중들은 없어도 성전에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축복이 중요하고 주의 종으로서 다녀서 축복을 신명기 21장 5절 선포할 때 그 축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자주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 나오기를 귀찮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강남 압구정동 옆에 바로 앞에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여러분 아실 거 우리나라 제일 큽니다. 각 지사가 제주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 대표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서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손을 못 잊어서 제가 1년에 2번씩 거기 집회를 가요. 직원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전 신부감 골라주세요 하고서는 1억을 기부했대. 그 회사다가. 그 왜냐니까 하여튼 결혼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니까 최고 믿음 좋은 신부감을 골라달라고. 그래서 1억을 갖다 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맞다. 여기서는 기독교 정보회사니까 아무거나 하지 말고 첫째 신앙을 보고 하라. 아멘.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느냐, 무엇을 보러 나와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7절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교회를 나오는 신앙의 목적이 천태만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대를 보러 오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오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보러 교회 나온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대를 보러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 병고침 혹은 축복의 수단으로 나오는 자예요.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가치한 것에 애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출세, 명예를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를 보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앞에 설명한 사람들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신앙이 좀 나은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죠.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이겁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줍니다. 예배는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 있고 헌금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만나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어야 돼?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해요. 개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미명하에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일처럼 인간의 노력과 고집,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첫째, 잘 들어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주의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12절이죠. 이 말은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뜻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집에서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뭐가 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넘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막 건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정성과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에게 과시하게 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잔꾀나 권모술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권모순수 맞냐? 권모술수 맞죠?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참고하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일을 해야 한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구원과 복받은 사례가 넘치게 나와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 만들었잖아요. 기생 라합도 붉은 줄을 내걸어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수지에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았잖아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명령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물을 떠줘라 맹물. 그랬더니 포도주가 돼버렸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내 계산, 내 수단, 방법 똑똑한 채 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으로 옳다 교만 덩어리가 되지 마세요. 이 교만해서 그래요. 아멘. 계산해서 나올 것 같으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다 100번 맞아요. 아니에요. 2는 4, 2, 3은 6 계산으로 되는 게 기독교 성경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막 재료를 통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출처를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 재물을 주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으로부터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허다한 재물들을 다 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재물을 자기 것인 줄 생각했겠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게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래서 다 축복을 갖고 나오게 한 거예요. 내가 자기들 위해서 써라고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움켜쥐고 내 것처럼 하다가 망하지 말고 이런 때 성전의 건축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때를 위함이라. 왜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까? 이때를 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기 위해서. 아멘. 왜 물질을 줬습니까? 주일에 헌신하라고 준 거예요. 자기 혼자 엔조이하라고 물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로 건축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위탁한 것이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1, 2, 3부 은혜 받았죠? 청지기적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예물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물은 성막의 재료로 쓰여졌다. 그래서 5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기금속으로는 금과 은과 노시고,
자, 통과하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은어로 하고 노수로 하고 다 그에 쓰임 받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루려면요 굉장히 시간 많이 가요. 아멘. 할렐루야. 의미가 많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뭐 보석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걸 드리라 했는가? 그런데 다 생략하고 성막 예물의 영적인 의미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구세주기 때문에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즉 믿음, 기도, 슬픔을 의미하는 얘기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해석도 있죠.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예물도 정성,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동은 뭐고 이거 설명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냄새나는 짐승의 소굴과 같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줘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자,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려면 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한다.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으로, 금 같은 믿음 그랬죠.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넣은 항아리도 뭐로 해서 금 항아리.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에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부어주지 않느냐. 그거 잊지 마, 그 은혜를. 그래서 금으로,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놓은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 이해하시겠죠? 노시 있는데 노선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의미들을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고, 그래서 저기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 또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또 참 인간, 사람의 아들, Son of Man, Son of God, True Man, True God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봉사가 힘있고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에 의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민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길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택한 백성,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선민, 성민 이 자격을 갖추고 선민답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성막은 오늘날이 뭐다고? 교회이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축복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무기유죄들이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교 가면 이 선교단체들이 전부가 교회관이 깨져버려요. 지네끼리끼리 모인 것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탈선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사람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평가하지 말고 내 교만한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세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연수원에서 그 순복음교회와 또 어느 교회, 탄현에 있는 예담교회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겨울 지금 막 울부짖고 수련회 하는지 야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또 조금 있으면 남서울교회 청년들이 190명이 온대요. 또 연수원에 또 2박 3일 동안 눈물 넣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든든한 청년들이 앞으로 500명, 1000명이 모여서 큰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아멘. 우리 청년들 은혜가 됐어요? 이 짤막한 시간에 성막을 그 한 달에도 안 되는 걸 이게 다 소화시키는 걸 보면 수준들이 보통 높은 게 아니야 이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그제? 예.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전달하면서도 감동해요. 지금 나는 왜 다 알고 있고 머릿속에 한 달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은혜가 되고, 야,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